오늘은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우리 신약성경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페이지 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하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가 해주시니까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섬김. 오늘 말씀을 들으면요,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을 미리 아시고요,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 우리 대야의 물을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섬김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의 섬김의 이야기.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의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시길 원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의 삶, 첫 번째 그것은요,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어떤 삶이었다고요? 우리 섬김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섬김, 우리 희생, 우리 도움,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박재현의 공감톡이라는요,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주말에 집에 오는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말만 집에 오는 이 아이가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또 얼마나 공부를 안 하고 노는지를 엄마는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우리 이 아이를 보는 시간이 언제뿐이라고요? 주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주말에 집에 와서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까요? 우리 공부를 했을까요?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막 투자를 하고 무엇인가를 배우고 생산적인 일을 하고 막 그 주말을 열심히 살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듯이요, 이 아이는요, 주말 내내 누워서 TV만을 봤다고 합니다. 이때 엄마가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때 이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놈아, 제발 공부 좀 해라, 이랬을까요?
아니면 나가서 운동이나 좀 하고 들어와라. 산책이나도 좀 해라. 건강도 좀 챙겨야지. 이랬을까요? 우리 이 엄마는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원한 오미자차를 타다가요, 우리 이 아이에게 주면서 함께 같이 옆에 누워서 TV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는요, 섬김하면요, 막연히 희생이나 헌신 등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섬김은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님을 오늘 이 얘기에서 찾아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눈높이를 맞추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의 시작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아이 엄마였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너 공부 안 해? 라면서 이제 혼을 내셨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혼을 내는 것은요, 정말로 쉽습니다. 아이에게 잔소리를 퍼붓는 것은요, 정말로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섬김이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눈높이를 맞추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오늘 예수님도요, 이런 사랑의 섬김을 하셨다라고 본문에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셨고요. 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셨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 피조물인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날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그 영광을 다 버려두시고 낮아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눈높이를 맞춰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왜? 사랑하셔서. 날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나를 씻겨주시기 위해. 오늘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제자들이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우리 제자들이 발 아래 고개를 숙이십니다. 우리 발밑에 앉으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요, 이때도요, 하인들이나 했던 일이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처럼 나를 사랑하시어,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이며 예수님이 섬김인 것입니다. 우리 섬김,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완전히 우리와 동떨어진 단어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친히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섬김을 먼저 선수 행하신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이며 예수님의 섬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오늘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처럼 본을 보이셨다 이야기하셨느냐? 우리가 행하게 만드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후에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너희도 서로에게 행하라.
우리 예수님의 섬김은요, 첫째 낮은 모습이 사랑이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을요, 우리는요, 가정에 가서 행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남편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또는 나의 부모님들에게 이 일을 행하셔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 서로에게 이 일을 행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큰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배려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상대방이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요, 호응해 주는 것, 이해해 주는 것, 그것이 눈높이를 맞춘 사랑의 섬김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낮아진 자의 모습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제자들이 무릎 밑에 앉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발을 씻겨주신 것임을 오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 섬김을 배워야 될까요? 배우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우리에게도 행하라 이야기하셨음을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주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둘째로요, 예수님의 섬김은 무엇이었느냐? 용서의 삶이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무슨 삶이라고요? 우리는요, 참으로 많은 죄의 길을 다닌 사람들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인데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바르게 살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더럽게 살았다는 말씀입니까? 더럽게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음란한 길로 행했고요, 탐욕의 길로 다녔고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지면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것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깨끗한 길로만 다니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까지도요, 돌아다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발이 얼마나 어떻게 되었을까요? 깨끗했을까요? 아니면 더러웠을까요? 우리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우리 지워지지 않을 만큼요, 더러워졌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그 지우시기 위해서, 그것을 씻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왜 오셨다고요? 나를 씻기시기 위해서, 나의 발을 씻어주시려고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사회에서 보시면요, 우리들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진홍같이 너무나도 붉어진 죄악들, 이 죄악들을 예수님께서는 씻기시기 위해서 오늘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양털같이 희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육신의 발은 씻을 수가 있었지만 영적으로 더러워진 그 삶은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손수 씻겨주심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신 것이고요,
우리 발을 씻겨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씻기신 일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는요, 분명하게 씻음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볼 것은요, 이 용서를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너희도 행하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보시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요,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요, 무엇하라? 용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죄를 범죄한 형제를요, 몇 번이나 용서하라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런데 이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계시는지 한번 되짚어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리의 발을 씻김을 통해서 오늘 용서의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너희 또한 행하라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살라 이야기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섬김은요, 바로 이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미움이 있을 때 용서하는 것, 허물이 보일 때 그 허물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끄집어내서 헐뜯는 것이 아니라 씻어주시는 것, 그것이 용서의 삶임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요, 누가 누구에게? 우리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서로에게 그 삶을 살라 이야기하고 계심을 우리는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눈에는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투 등이요,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만약에 그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상대방이 한다고 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보이신 것처럼요, 그 허물을요,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서요,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예수님이 섬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배우라 하신 섬김이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누군가가 옆 사람이 나를 툭 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에이씨 이러면서 우리 화를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요, 예수님의 섬김은요, 나눔의 삶이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어떤 삶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는요,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 본을 보일 때요, 우리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대표를 뽑아갖고 본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우리 상장을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잘한 사람이 많으면요, 그 중에 한 명 대표를 뽑아서 상장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대표로 한 사람만의 발을 씻겨주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음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모든 제자들의 발을요, 친히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나눔의 삶이었기 때문임을 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랑을 나누셨고요, 헌신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 곳곳에서도요, 그 나눔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만찬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나의 몸이라 하시며 나누어 먹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시고 기도하신 후에 이 또한 나누어 마시게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또 많은 사건과 이적과 기적 속에서도 나누는 삶을 항상 살아오셨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생명을 나누어 주셨고요, 기쁨을 나누어 주셨고요, 감사를 나누어 주셨고요, 천국을 나누어 주셨고, 구원을 나누어 주셨고요, 예수님 자신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요, 우리에게도 오늘 나누어 주라 말씀하고 계심을요, 우리는 오늘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바로 이 나눔의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처럼 잘 나누면서 살고 계십니까? 콩이 한쪽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콩 한쪽도 나누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콩이 한쪽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누구 코에 붙여? 나눠 먹지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먹을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요, 오늘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처럼요,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는 자가 되지 마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자가 돼야지 나의 생각을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는 자가 되지 마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하로 우리 어떤 아이가요, 손이 겨우겨우 들어가는 이런 유리병, 요거보다 입구가 작은 유리병에 우리 동전이 한 반 정도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손을 집어넣어갖고 동전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손을 집어넣으니 어떠합니까? 입구에서는 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꽉 움켜쥐고 빼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짐을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 손을 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잡은 것을 놓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놓지 않고 빼려고 하면요, 고통만 있을 뿐이고요, 이 아이는 이곳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자유로워질 수 없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로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이 아이처럼 자신의 생각에 꽉 붙잡혀 살아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서 그 쥔 것을 놓지 않아 끝내는 지옥불로 떨어지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자가 아니라 나의 행동을 본받아 사는 자로 살아가라 오늘 이야기하고 계심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의 삶, 용서의 삶, 나눔의 삶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너희도 나처럼 내가 했던 것처럼
본받아 이 삶을 살라 오늘 말씀하셔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될까요? 우리 2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팔고 사랑의 삶이 아닌 미움의 삶을, 용서의 삶이 아닌 다툼과 시기의 삶을, 나눔의 삶이 아닌 움켜쥔 삶을 살지 마시길 오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제는요, 움켜진 것을 놓을 때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움켜진 것들, 그것들을 놓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것을 오늘 배워가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미움과 다툼이 아니었고요, 시기와 질투가 아니었고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욕심의 삶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과 용서와 나눔의 삶이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예수님의 따르는 사람들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요 결심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사는 사람으로 바뀌길 결심하시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길 결심하시기 원합니다.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결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나눔의 삶을 살아가시길 결심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자신의 섬김을 바로 우리들에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섬김의 모습은요, 첫 번째는 사랑의 모습이었고요, 둘째는 용서하시는 모습이셨고요, 셋째는 나누어 주시는 모습이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요 이처럼 살 때요 천국의 삶으로 내 삶이 바뀔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요 내 주위가, 내 환경이 천국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처럼 사시기 위해서 결심하시고 나가는 우리 열방의 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